푸른 창문행보 2020년 7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 말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소중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같이 공동기도문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 존중의 대리자로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주시고 저희 땅에서 소망과 기쁨을 배우신 것으로 영광을 지켜주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원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6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을 쓴 게 오늘 시편 36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는 시편 36편 9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편 36편 5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원하려 주시려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예, 이 지금 세 가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들 있으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상기하시면 오늘 말씀을 접근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편 36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7월달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의 전체적인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어떻게 인사했죠? 우리 모두는 소중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 이것은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죠. 시편 36편 9절 말씀이죠. 이 그림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스탠드가 있죠. 여러분들 책상에 놓고 쓰시는 전등 켤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안 켜져 있죠. 안 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플러그가 전원에 꽂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죠? 전원에 꽂아야지만 이게 될 텐데 전원에 꽂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안 켜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원에 꽂아도 안 켜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안 켜져요? 이 기구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안 켜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플러그를 전원에 꽂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전원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스탠드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아야만 어때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비추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꽂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스위치에 ON 돼 있어야 돼요. 오프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전원이 정확하게 ON으로 되어 있어야만 빛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스탠드를 전원에다 꽂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꽂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죠.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빛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스위치에, 이 스탠드의 전원 스위치에 ON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빛이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이, 우리의 믿음의 선이, 우리의 영혼의 선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때만이 나는 스탠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스탠드에 전원의 버튼이 눌러져 있는가. 이것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선택보다도 더 쉬운 것들일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짜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첫 번째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왜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만드셨고, 그곳에 많은 생물들이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비출 수 있는 일월성신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놓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전에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처. 피처는 뭐예요? 사진이죠. 사진.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뷰죠. 요즘 뭐 뷰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전망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거 따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딱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놓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느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외모도 닮을 수 있고 식성도 닮을 수 있고 성격도 닮을 수 있고 심하게는 냄새도 닮을 수 있고 잠자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 닮아가잖아요. 닮게 되어 있어요. 유전적인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하나님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6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똑같은 시편 36편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진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 하늘을 보면 느낄 수 있고 공중을 통하여서 소위 말해서 이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시편 36편 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바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바빠요. 여러분들 때에 목사님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어요. 꽃 한 송이 바라볼 여유가 없고, 또 비가 오냐 안 오냐, 뭐 날씨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놓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이미지를 찾읍시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미지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어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 자신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찾아가 나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020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 훗날 생각해보면 2020년은 먼 옛날 과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2020년에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전히 시대는 바뀌어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그 말씀 한 가지는 어때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지구죠, 지구. 지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오늘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그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뭘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산과 같이. 산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의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언제? 큰 바다를 볼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도 느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주여,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 나눴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 나눴었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혼도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눈에 바라보이는 저 산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큰 바다와 같이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이, 무섭게 심판이 나에게 다가올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그 산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멸망받기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거울을 딱 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때요?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 두 친구들은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싸우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난리 났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만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게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2020년 7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전체 타이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는 그 하나의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손가락이 있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 손끝에 연기가 보이세요? 보여요? 연기가? 네. 손끝에 연기가 나요. 이게 뭘까요? 총으로 누군가를 쏴 죽였다는 소리예요. 이 설명 자체가.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총으로 옆에 있는 사람 딱 쏘면 총알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혹시라도 총알이 나가시는 분 있으면 빨리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같이 방송 듣고 합시다. 총으로 누군가를 쐈는데 그 사람이 이 총이 딱 나가고 연기가 빡 나면서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사실은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기 지금 검색란에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게 우리 7월 한 달 동안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 그림이에요.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고수지 고수. 무역 고수. 그런데 없단 말이죠.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을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말하는 악플러들이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구 난도질하는 거죠. 뭘로 합니까 그걸? 진짜 칼 가지고 그 사람 찔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이 손가락으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악플을 댓글을 달면서 마음으로 즐기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방법이 이미 다 터득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를 쏴 죽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그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때예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막 화내줍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막 편들어줍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더 알파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그걸 하소연하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보다는 비난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래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셔야 될 때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푸른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귀한 생명 종중,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은 사역을 이제까지 해오면서 20여 년 넘게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새벽에 안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가끔 새벽에 나와요. 분명히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안 나오시는 분이야. 잘 안 나오시는 분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을 봐요. 목사님은 그분이 왜 앉아 있는지를 느껴요. 정말 한가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거고,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이라도 듣고 새 힘을 얻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분을 위해 응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응원해 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저는 아직 우리 영도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새벽에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괜찮습니까? 너무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가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과 여러분 어떤 힘든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건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위로와 새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목사님도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위로를 받고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힘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생명 속에는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도 짐승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귀한 나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여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하나님, 내지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그 공간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생물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늘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에너지들을 여러분이 공급받으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내일의 삶에서 생명의 대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과 모든 짐승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푸른이들 머리 위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고요. 김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권고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그 요즘 보면은 한 주 한 주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그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시간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가. 그래. 하여간 그 우리 친구들 요즘도 계속 그 코로나가 좀 이렇게 그 줄어들지 않고 이제 계속 확산 추세에 있는데,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다른 곳에서 그 생활할 때 그 코로나 생활 규칙 그거를 반드시 지켜서 건강 잃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계속 그 현장 예배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그 반드시 그 11시 우리 예배에 그 영상 예배 드릴 때 항상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이번 주에도 가급적 우리 그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지난주에 뭐 했죠? 어디 갔었죠? 롯데리아 가가지고 우리가 그 햄버거를 풀 세트로 먹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그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여러분들 그 예배 참석 인원이 지금 비록 적지만 좀 앞으로는 여기는 안전하니까 조금씩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그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점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